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맺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발군교 오기 전에 이 찬송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밝은교회 로고 찬송을 하나 찾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딱 찾아졌는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곡조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 주면 꼭 이 찬송을 불러요. 매월 첫 주는 저희 교회 로고 찬송이기 때문에 매월 첫 주에 부르고 올해도 아마 매월 첫 주는 부르고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이제 찬송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저희 교회들이 다 같이 모이는 한 달에 한 번 찬송할 때는 꼭 이 찬송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늘 보시고 또 부르시고 또 가사도 한번 쫙 살펴보시면서 이 찬송으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2022년도에 모였다가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2023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뭐 어제 밤에 또 뵌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또 진하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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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예배 중에 또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제가 지난 주일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잘못했는데, 우리, 건영 아파트 사시는 형제님이신데, 오늘, 지난주도 오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기 집처럼 편하게 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유순이 사모님, 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힘드셔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봤습니다. 우리 유순이 사모님 격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뵙긴 했지만, 우리 박인구원 집사님, 또 김희성 전사님, 또 이렇게 새해 들어서 작년에도 뵀는데 또 두 분에게 또 제주도 생활 얼마나 더 하셔야 돼? 제주도 생활은요?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또 그것에서 마무리 잘하고 또 다시 가까운 곳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년이 되어서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분들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뭐 임명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리 집사 외에는 이렇게 뭐 특별히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 이 서리 집사 제도는 우리 한국의 아주 유일한 제도예요. 세계에 또 없는, 그래 1년에 한 번씩 집사를 뽑는 그런 건데, 원래는 이제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안수를 해서 집사를 뽑는데, 저 격려 집사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임시로 이렇게 집사직을 주고, 그렇게 해야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논리를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그냥 이 직분에 대한 문제는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 직분 가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직분이 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엄청 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것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부여하신 것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고 나한테는 값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뭐 권사님들, 장로님 또 다른 직분이 있지만, 우리 전사님 있지만,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잘 하시고, 우리 서집사님들은 저희 교회는 이제 서집사님이 11분이세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그 집사였던 분들을 그냥 그 변함없이 똑같이 11분들이 서리집사직을 맡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직분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 편입니다. 직분이나 세례 문제를 그냥 아무나 세례 주지 않고, 또 직분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사실 전 그 직분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인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신앙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가,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를 제일 첫 번으로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직분자로서보다는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믿기까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교회에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헌신과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본으로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하고 있는가,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때 저는 직분을 부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처럼 똑같이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는 정말로 내가 왜 직분을 맡고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직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11분의 집사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칭 생략합니다. 김보연, 김은주, 김흥순, 박영철, 박인곤, 오상률, 이은희, 임영학, 임지은, 정찬웅, 최유선, 이렇게 11분이 올해도 우리 집사님으로서 더욱더 헌신해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이분들을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미성 전사님은 옛날에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저희 명예 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 늘 전사님으로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교회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적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람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부서만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우리 재정부장 김은주 집사님 또 재정부장 겸 회계를 맡고 계신데요. 우리 또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결산 위원장을 하시면서 특별히 1월 15일 날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예결산을 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집사님 매년 하시게 되는데 내년에는 단서를 하겠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안 되네요. 우리 박영철 집사님과 김은주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예, 뭐 환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예. 많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매일 성경 이제 민수기를 하게 되고요. 2023년도 표에도 매일 성경, 매일 예배, 매일 헌신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충실히 하고 그것들이 우리 교회 예배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또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프신데요. 우리 아픈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봉사부, 예배부, 관리부, 재정부, 영상부, 찬양부, 친교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부서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이제 부서라기보다는 내가 2023년도에 내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봉사해야 되겠다. 뭐 내가 올해는 뭐 유리창은 내가 담당을 해야 되겠다. 예? 또 옥상 청소는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또 내가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 일들에 내가 한 가지는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일들을 또 그분이 또 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부서는 지금 없지만 그 자원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 자원에 의해서 그 일들을 또 진행하고 또 그분이 그 부분에 책임을 맡고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는 강제성을 띠지 않으니까요. 자유롭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2년도를 돌아보며 저희가 부족했고 또 코로나로 등한시되고 부족했고 게으렀던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 2023년도는 또 교회를 활성화하고 또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은 모든 청지기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외형적인 구색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진심 있게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건강으로 더 지켜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늘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연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씀을 택했습니다.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9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다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6절 같이 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인간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죠. 실패 없이 성공만 있었다고 말하는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상에 오고 그러면 옛날에 이런 실수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들을 들어봤지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또 실패가 없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새로움이 열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를 다루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새해 첫날에 이 아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어떤 실패 또 아간의 범죄 그것보다는 이런 범죄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굉장히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고 거기를 이렇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건데 그것은 극복을 했고 이제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도 하고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은 금방 무너뜨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얼마나 놀랐냐면 그 패배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전투에 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그냥 못 견딘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옷을 찢었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 속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음이 상해 있고 패배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으로 딱 끝났다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이걸로 끝났다, 패배로 끝났다라고 끝났을 텐데 이것이 여호수아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9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가 위기였지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 단순하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 늘 우리도 패배를 맛볼 때가 있고 실패를 맛볼 때가 있고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패배와 실패와 좌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이 점에서 패배하고 있어. 나는 실패하고 있어. 좌절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런 시점에 있다면 이것으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에게 또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구나.
좌절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2022년도를 보면 2022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을 더 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참 많이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하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 전제는 뭐예요? 나에게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패와 좌절의 그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패배를 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원인을 몰라서 화가 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졌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원인을 알려주세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7장 그 17절부터 보면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6절부터 보면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 문제는 이제 그 원인의 그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가는데 제일 먼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뽑혔고 그 유다 지파 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세라 족속을 좀 더 좁혀간 거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고 18절 삽다의 가족, 삽디의 가족을 더 깊게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이성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간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찾은 거죠. 찾는 방법은 지금 같은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자, 그 아간이 행했던 것은 거룩을 파괴한 행위였죠. 그 거룩을 파괴한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실수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기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기조 위에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의 기조 위에서. 그래서 말씀의 기조 위에서 우리가 어떤 큰 덩어리로서 내 실패와 좌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거 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늘 찾아가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 그 큐티 속에서 그냥 뭐 점치듯이 또 그냥 뭘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비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바뀌면 그 해가 바뀔 때 내 어떤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늘 들여보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참 이런 부분이 많은가, 그것이 꼭
어떤 성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예, 어떤 모임에 가면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오늘은 내가 참 말을 많이 했구나. 예, 쓸데없는 말, 예, 나를 자랑하는 말, 그런 말이었구나. 아닌 척하면서 자랑하고, 참 그게 별거 아닌데, 뭐 그런 생각들 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늘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또 얘기를 많이 했구나. 예, 어떤 사람을 좀 나쁘게 평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비근한 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늘 찾아내는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해서 알 수 있죠. 경험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말씀 속에서 내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오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 해가지고 이 말씀만 좋아. 이 말씀이기는 나에게 좀 격려가 돼.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삶의 길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전화 같은 거잖아요. 전화. 그러면 사실 광고 전화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전화 올 때마다 또 그냥 칵 끊는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일을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일들 전담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전화를 또 잘 못 받아가지고 하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그것은 꼭 나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힌트를 주는 말씀들이 많죠. 내가 나에게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친절하면서도 또 내 입장은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우리의 삶에 엮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실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패배의 원인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뉘우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뉘우친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서는 것이죠.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만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그 원인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인정을 하라고 하니까 20절에 보면 아간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뉘우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근데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런 것은 잘못했으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까지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생각까지는. 뭐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했으면 이것을 내가 과감히 받고 계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참 뭐가 대단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세리로서 잘못됐던 것들을 다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몇 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어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스스로. 그런 것이 귀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죠. 예? 그냥 장수가 전쟁터에 앞장서는 것만 용감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계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의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의 자존심,
창피함 이런 것들이 따르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부터입니다. 내가 이렇게 쓸 때 사람들이 도리어 나를 바보 취급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을 실수함으로 받아야 되는 수모, 또 창피함,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런 것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간이 내가 그런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암볼가, 이거 쭉 그 목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이까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있듯이 뉘우침이 없이 행동의 전환까지 하는 것은 진정한 뉘우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행동의 변화. 그런 것으로 받아야 되는 대가가 있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이 아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 나오죠. 하지만 그런 것이 그런 내 대가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것, 아간은 죽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보와 지식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는 하나님을 보다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만 오케이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신앙이 좋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정적인 어떤 기도 모습 그런 거 필요하죠. 하지만 삶 속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안 좋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는 그 패배 속에 갇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 패배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간의 심판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인정했던 그 죄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했어요. 그것은 내가 완전 항복이에요. 항복한 이후에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지난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간이 죽은 후에 그 무덤에 돌무더기를 쌌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큰 교훈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냥 어떤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가지만, 그러나 전제로 가지고 올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짓잖아요. 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다 은혜로 다 용서함 받아. 이런 것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은혜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없이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은 분명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전체를 알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고 말씀하시죠. 26절을 보세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뭔가, 그 싫어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유로움을 가지고 힘차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는 길이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늘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주 깊은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나는 별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신감, 담대함, 그리고 힘차게 어떨 때는 뻔뻔스러움, 그런 것도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또 내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시작의 자세고 또 늘 그런 것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길을 갈 때는 어떤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처음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요나서를 했었잖아요.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가니라. 마치 요나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만 새로운 길을 갈 때는 그냥 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 또 교리는 늘 새로운 날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로 다 끝나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2023년 1월 1일 첫 예배지만 사실은 첫 예배가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뵈면 우리가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했구나. 그래서 늘 그리스도는 새로운 날, 늘 날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 새로운 날을 늘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과거가 없었던 듯이 가는 겁니다. 과거에 막 매여가지고 막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이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늘 마음에 전지하고 그렇게 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교훈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023 새해가 그런 새로움을 다 같이 똑같이 다짐하면서 새로운 우리 개인과 또 밝은 교회를 더 밝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한 것들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뉘우칠 것을 분명하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분명히 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굳건히 2023년도를 더 아름답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불이 좀 늦게 들어오는데요. 조금 기다렸다가 우리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찬송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